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도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저희들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류에
받쳐서 만후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이래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웠던 더위도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셔서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니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을 주셔서 성령과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였고 하늘의 소망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욕망과 사탄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과 지진과 기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세대를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이 찬송이, 이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요 찬송이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가 지금의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화를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며 사망의 권세 아래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후반기의 사역과 행사 위에도 함께하사 모든 사역과 행사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섬기는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하여 폐하가 되었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나라는 민심이 하나 되지 못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과 폭력과 대패 문화가 판을 치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온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부흥의 물길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종의 멍에를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날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도우시고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잃은 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부가 아니라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 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매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원래에 꼭 참석해 주셔야 전도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보니까 다 여전도회인데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예배 마친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원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리브가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9, 20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헌신 예배도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 해당 구역원들께서는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하반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주보에 보면 안쪽에 설교 요약란에 구역 모임 순서지를 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구역별로 구역 모임 가져주시고 또 구역원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내셔서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12기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실에 있었습니다. 이번 12기는 하마터면 못할 뻔했습니다. 한동안 한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1대1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신청하신 분이 또 여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단둘이서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또 막차를 타셔가지고 이번에 세 분이 세미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12기에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이제 다음 13기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직 중보기도학교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중보기도학교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수련하신 후에는 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중보기도학교에 수료하신 분들은 저녁 예배 때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도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할 때 또 이제 중보기도 그 사역 헌신자들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기서부터 11기까지 이미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신 우리 수료생 분들 이제 또 새롭게 중보기도학교 마치셨으니까 중보기도 사역에 많이 지원하셔서 또 중보기도의 사역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황보영정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광고를 보시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주일에 2부 예배 마친 후에 추석 명절을 맞아 선교 차원에서 연합전도의 주관으로 명절 음식을 판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절 음식을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선교에 쓰이는 겁니다. 뭐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뭐 이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선교에 사용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또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선교에 후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명절 때 꼭 구입해야 될 그런 명절 음식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담임 목사와 상담을 통해서 삶과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서부터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비밀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황보영경 전도사님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가급적 제가 시간을 맞춰서 상담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담 받고 나시면 상담 받기를 잘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내면서 하는 거니까 많이 가급적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천 도서를 일치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제이시라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지난주까지 45권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판매된 겁니다. 45권.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책 내용도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권 이렇게 구입하셔서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직 구입을 못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 권 책을 준비했습니다.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면 꼭 기도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한 권당 1,000원이니까요. 꼭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경단을 보시면
구구역 한나회 소속인 허만정 성도님이 지난 9월 11일 월요일에 큰 따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참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갈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허만정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장례 소식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8분입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3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지난주일 주보에 우리 임유진 집사님이 개업을 한다는 그 광고가 나갔는데요. 엊그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업 기념으로 감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때 여러분 맛보시고요. 우리 집사님 여기 교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수택동 내려가다 보면 하나 아파트 앞에 그 아파트 상가 2층에 구리 해독 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주 인테리어도 깨끗이 잘 해놓아가지고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매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센터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방부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주방부에서 주일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급적 먹을 만큼만 반찬을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 동경 갔다 온 다음에 말씀드렸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 접시만 준다고. 그래서 추가하면은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뭐 남기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예. 그냥 먹고 나면은 다 그냥 빈 접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일본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보다 음식 쓰레기가 적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한번 통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일본과 우리나라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마 음식 쓰레기가 몇 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먹을 만큼만 먹고 또 더 먹고 싶으면 추가로 이렇게 먹고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근데 우리 교회 주방부가 음식을 너무 잘하죠, 맛있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담게 되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어쨌든 주방부에서 부탁하는 말씀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세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셔서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병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또 직장과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재물 얻는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재물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살고도 남는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변화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네, 이제 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저랑 악수하시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퉁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개인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종말론에는 개인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이란 한 개인으로서 인간 생애의 마지막 죽음과 죽음 이후 상태에 관한 진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 종말론을 좀 더 줄여서 개인 종말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역사적 종말론이란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그리고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에 관한 진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또 역사적 종말론에 관해서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말론, 특히 개인 종말론에 관해서 다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연달아 모두 5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요? 네, 5번.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휴가 기간 중에도 장례가 나서 제가 구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장례식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장례 예배를 인도한 횟수만 아마 100번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주에 장례가 3번이나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장례가 나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이제 교구 식구들과 함께 부산을 다녀왔는데 이튿날 또 장례가 나서 이번에는 목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한반도를 제가 종횡무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상조회사 직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 상조회사 직원분들과 괜히 친근감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동업하는 기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상조회사 직원분들도 교회 목사님들 만나는 게 반가울 거예요. 많이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여러 차례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처음에는 이 주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독교식 장례 문화와 이 문상 예절에 관해서 그냥 한 주 정도 가볍게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례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되면서 좀 더 생각이 발전하여서 주일 낮에 아예 성도님들이 더 많았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장례식과 관련하여 이 전통적인 장례 문화와 기독교 장례 문화의 차이에 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혼의 상태에 관한 이 기독교 진리에 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개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이 개인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연속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죽음의 정의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말에
기분이 좀 언짢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하니까 일부에서는 아멘 그런데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이자 발명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떤 편지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만큼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다윗 왕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이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는다는 이 확실한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가지면서도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이해하는 견해는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존재는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음 이후에 내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세를 완전히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그 사람의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봤어? 두 번째, 죽음은 윤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회 들어보셨죠?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면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업보에 따라 서로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전생과 환생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장례식이나 또는 반려견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부디 행복하게 태어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라. 내 자식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기원하는 모습을 아마 주변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육신을 벗어나 영혼이 내세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존재가 소멸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죽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몸을 떠나서 사라지지 않고 내세로 들어가 불멸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죽음 이후에 영혼이 내세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사상 중에도 이렇게 죽음 이후에 영혼은 불멸하여서 이상적인 세상, 유토피아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상반되는 내세가 존재하며 죽은 영혼들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내세의 명칭은 달라도 이렇게 상반된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종교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생긴 것인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따르면 본래 죽음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결과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만일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어디선가 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 살아갑니다. 단지 인간이 젊고 건강할 때는 자신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 노년기에 접어들고 몸에 병이 들게 되면 점차 죽음을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죽음에 대한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정의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정지 상태로 인해서 호흡이 멈추고 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체 기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게 될 때 의사는 이런 상태를 체크하고 사망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물론 기독교도 죽음에 대한 이런 의학적이고 생물학적 정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의학과 생물학과 같은 과학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정의는 육체만을 고려한 죽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살아있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단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여서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죽을 때 영혼이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기능을 다하여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장막, 텐트,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죽음이 자기 자신을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분리되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매우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며 슬픈 사건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도에게 죽음은 낙원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겨가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낙원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가 죽음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자,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는 순간 썩고 부패하여서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낙원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강도는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갔어요? 낙원에 갔습니다. 이 낙원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어디를 갔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은 성도는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죽게 될 때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인도되어서 하늘나라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꿈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제가 죽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너무 일찍 죽었다고 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었다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막 뭐 하는 거예요? 만지는데 이게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내 몸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는 목사님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분들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허공을 만지는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서 제가 어떤 통로를 딱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때 신혼 입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쪽이 도대체 어딘지 막 마음이 쿵쾅쿵쾅 떨리더라고요. 저 신혼 입은 사람이 가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 그러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딱 펼쳐지는 것이 제가 어제 금요 심야기도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혼 입은 사람들이 가득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조명에서 비치는 이 광채보다도 더 환한 광채가 제 눈앞을 딱 가리는데 제가 그때 그냥 거기서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곳이 천국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말씀드렸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이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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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절을 하다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꿈이구나. 근데 저에게는 그 꿈이 너무나 생시 같아가지고 사실 깨어난 다음에 이거 왜 꿈에서 깨어난 거야? 그냥 꿈속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저에게 맛만 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길로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천사 같아요. 둘째,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죄와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며 고난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성도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도가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쉬셨죠. 그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낙원 천국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셨던 것처럼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편안히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주 안에서 죽는다리란 생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도에게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사는 경험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불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슬픈 사건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 만남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보다 먼저 저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서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삶과 죽음의 그 틈에 끼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차라리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걸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멘.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죽음을 앞에 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이 산은 이제 느보산, 비스가산을 말하는 건데,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먼저 죽은 조상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완전한 이별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잠시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도에게 죽음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성화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칭의와 함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함께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 점차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성화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진행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성화는 죽음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성화가 완성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저기 구리 아울렛에 있는 그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성도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누리는 지복의 상태가 됩니다. 이 지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우리가 예수님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면 수건을 벗은 얼굴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 지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울도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언어의 한계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상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지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아니, 사도들도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이걸 사도들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죽어보세요. 죽어보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성도에게 죽음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죽음이 싫어지고 죽음이 두려워지고 죽음만 생각하면 삶 자체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죽음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이렇게 죽음을 이해해 오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종말론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목사여서 죽어가는 신자들을 많이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저와 가까운 친척 중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병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들에게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참으로 은혜스럽지 못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런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보겠는데요. 인간은 믿거나 안 믿거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죽음을 부정합니다.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점차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어서 오래 남길 그런 말들을 막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많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비관적이고 낙심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살아생전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단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낙원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경험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성화가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상태, 지복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적어도 죽음이 가져다는 고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차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임종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인데 저희들은 이 확실한 사실을 알고도 믿고도 살았을 때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를 않고 살다가 죽음 앞에 직면하여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비관적으로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희들이 확실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음 앞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에게 한 번 죽는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죽음 넘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영광으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죽음을 맞이하겠노라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